다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3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8면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봉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듣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시인 릴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길을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원래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도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누니라. 우리는 늘 계획하고 꿈꾸지만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 답이 릴케의 시 속에 그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내 눈을 감고 내 귀를 막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듣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분이 내 길을 더 잘 아시고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가 듣던 육신의 소리와 주변의 소리로부터 차단될 때 또한 내가 보고 있는 모든 환경 배경들을 아예 하나님께 맡기고 눈을 감을 때 보이고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 진정한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갖춰야 할 요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감고 닫아야 됩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려 간철을 하려는 기도,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기도입니다. 궁극적인 최선의 기도는 후자여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기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살아나야 합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깊은 고통 속에 마지막 결론이 기도의 모든 방점이 여기 찍혀 있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주께서 죽으셨듯이 우리는 기도 속에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뜻을 바꾸려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기도는 정력적이고 욕심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기도하지만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더 탐욕스러워집니다. 기도하지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옛적 자아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용서도 일어나지 않고 사랑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더 나빠집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이른바 열심히 있는 분들,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류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주장만 칼끝같이 세워 설치면서 아주 무섭습니다. 무릎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처럼 결정할 수 있는 지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해서 뭔가 성공 가도를 가기 위해서 그런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고 분별하고 결단하는 지혜, 지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 비인격적인 기도는 어떤 것일까?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인데요. 여기 아주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해놨습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는 것 이상이다. 주십시오. 1000번 기도는 듣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시든 부모이든 조언자이든 누구의 말이든 기도는 대화입니다. 독백이 아니라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는 겁니다. 대화의 중요한 것은 내 뜻을 말하기에 앞서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지한 대화는 깊이 듣는, 성찰하고 그래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경청의 원리,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특권이라는 올리버 웬틀 홈스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특권이다.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경청하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는 듣기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말하기 훈련보다 경청 훈련이 먼저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 말도 잘합니다. 이 원리는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가려면 들어야 합니다. 큐티나 경건의 시간의 유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도에서 평생을 빈민 봉사에 헌신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 마대 테레사 소녀 이야기 잘 아시죠? 그녀가 한 번은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CBS 방송의 유명한 뉴스 진행자 댄 네드의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방송국 스튜디오를 찾은 마더 테레사에게 앵커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며 기도합니까? 테레사 소녀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듣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을 들은 앵커는 당황해서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듣고 있을 때에 하나님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때 마더 테레사는 잠시 생각하다 다시 대답합니다. 그분도 듣지요? 하나님은 미사 여구의 정확한 기도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듣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듣는 기도는 마음이 열려있는 믿음의 기도요. 순종이 동반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의사일치, 그분과의 동행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삶의 기도는 어떻게 가능하고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듣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내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해야 합니다. 얻으려는 기도보다, 달라는 기도보다 비우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 것을, 더 좋은 것을 우리 속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가 조정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조정되도록 기획되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우리가 조정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조정되어지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일방 통행의 독백식 기도나 통보식의 짧은 기도는 치명적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령 인도를, 지도를 받지 못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이었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아뢰므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는 순종까지를 포함합니다. 듣고 이제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분께 위탁하라는 것이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전적인 위탁이라는 말, 3절 말씀 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기도한다 함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의미입니다.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맡기고 그분의 경영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우리가 무엇을 필요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무게중심을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기도하고 우리가 실망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맡긴다는 말씀의 무게중심을 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계획조차 그분에게 맡겨 유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결과조차 하나님께서 완전히 행할 것을 알아서 해주세요. 유임하는 것입니다.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내 소리, 세상 소리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자꾸만 하다 보면 그런데 언젠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성령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소리 가운데 자신을 인도하는 소리,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랐을 때 푸른 천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최악의 일은 언제 벌어진가 아십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의심 없이 밀어붙이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적어도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만 해도 최악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서두름이 아니라 분별하고 느리지만 정확한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서두름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곧 죽음이고 망함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겠다는 태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 오늘 9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할 것이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매번 우리는 달라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 욕구와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만 했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우리 눈이 감겨져야 되고 우리 귀가 닫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위탁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들음으로 참된 기도를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인도한 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아침교회, 아침 예배의 모든 참여자들을 위해 우리 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는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